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28번째 시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의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인생을 내어드린 채 그분의 이 발뒤꿈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현실로 볼 때는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승리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그분의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 29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기를 다 내어드려서 헌신한 그 삶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반드시 이제 이 땅에 고통받았던 원주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는 한마디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리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절망에 처하여 죽어가고 있던 나의 영혼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쓴 매튜 헨리는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소생시키신다. 양처럼 쉽게 한눈을 파는 짐승은 없을 정도로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길을 찾아 되돌아오기가 어렵다. 가장 훌륭한 성도들도 잃은 양같이 유리하는 자기들의 성향을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 말씀 보면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케냐에 선교 갔을 때 이 케냐 국경에서 만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쉽게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리더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와라 그랬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데 절대로 찾지를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도와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가를 살펴보면 양들은 첫 번째로 길치입니다. 길치란 말이 음치 이러면 우리가 노래 못한다는 음치, 요새 말로 길치 그래요. 길치 그러면 길을 못 찾는 사람들 길치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력 자체가 근시안이에요. 눈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양이 만약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서 자신의 판단대로 길을 걷게 된다면 반드시 길을 잊어버리고 험한 곳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죠. 각기 행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같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다가 가장 사실 양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한눈 팔기가 너무도 쉽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중력이 떨어져요. 요새는 ADHD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호기심과 욕망이 그득하여서 가던 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새로운 자극에 한눈을 팔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조합입니까? 길치인데 방향 감각도 없는데 판단력도 없을 뿐더러 이 집중력도 떨어져서 자꾸만 한눈을 파는 거예요. 제가 키우는 애견 라떼라는 제 강아지도 꼭 이 양과 같습니다. 산책하려고 데리고 나가면 길을 가다가 얼마나 한눈을 파는지 다람쥐가 나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쫓아갑니다. 정말 쫓아갈 때는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목줄이 분명히 당겨서 목이 이 숨이 막힐 때인데도 상관없어요. 다람쥐를 잡는 것이 사명인 것 같이 지금 당장 다람쥐를 잡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사냥의 본능이 있는 게 아닌가 이 개가 또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람쥐가 주인을 위협하니까 보호하는 본능으로 그렇게 한다고 정당화해 본다면 그런데 그래도 말이 안 돼요. 주인은 절대 원하지도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고 그냥 주인은 갈 길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결코 원하지 않는데 혼자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쳐 날뛰는 라떼를 붙잡느라고 정작 주인인 저는 팔이 끊어질 것 같고 허리가 삐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떼의 모습이 주인인 저를 닮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기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자꾸만 저는 튀어나오는 상황에 집중하여서 그것이 내 사명인 양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 사명을 이룰 것인데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진정한 사명, 진정한 부르심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길치인 양이 자꾸만 한눈까지 팔게 되니 이 양은 반드시 길을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존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다른 동물들은 털이라도 있지요. 다른 동물은 날카로운 이빨이라도 있지요. 얼마나 달기도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다른 동물들은 그 육체적인 능력도 있는데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하면은 도저히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길치인 양같이 한눈 파는 양같이 이렇게 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를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유리방황하여 멸망의 길에 빠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소생시키다는 말의 의미는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양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궤도에 들어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던 이 양이 다시 바로 잡아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생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길을 잃고 절망 가운데로 멸망 직전으로 헤매던 양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영혼의 방향이 잡히며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양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하고 스스로 인생 살아보려고 하고 아등바등 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멸이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실 때,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바로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그 일행 중에 어떤 가족이 새롭게 강아지를 입양하셨는데 그 강아지는 보더콜리라는 아주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빠르고 머리가 똑똑한 그런 견종이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를 입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더콜리는 종종 주인의 발 뒤꿈치를 무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을 몰아버리다 보니까 주인도 몰아가려고 그렇게 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치기 개들과 또 목자 예수님께서 양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치기 개들은 정말로 양을 몹니다. 억지로 다 몰아서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채근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모는 것이 아니라 양을 앞에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미리 가시면서 그 길을 개척하시면서 자기가 먼저 그 험한 길을 가시면서 준비시키시면서 양을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을 이끄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찰스 스펀지 목사님이 묵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양을 모는 분이 아니라 양을 친히 앞서서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뒤에서 모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끄시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가신 그 길로 우리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제대로 못 따라온다고 못마땅히 여기고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이해하고 양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빠르기와 그 거리로 양들을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는 푸른 풀밭이며 쉴 만한 물가일 뿐 아니라 그 길이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를 이루어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길치인 양들이 한눈 팔던 양들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에 천성으로 가는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의의 길은 예수님만이 걸어내신 길입니다.
의의 길은 예수님만이 걸으실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의의 길은 선구자처럼 예수님께만서만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 걸어보신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걸으신 발자국을 따라서 걷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걸으신 의의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는 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죽어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는 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내가 전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삶, 그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사실은 걷기도 싫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달으며 우리는 길치인 것을 인정하고 한눈 파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책 없고 구제불능인 것을 깨달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어느새 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길은 말도 안 되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거기서 구덩이여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어느새 우리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삶을 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의의 길을 걷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 잘되기 위해서 살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의의 길로 사는 삶은 내가 죽는,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들 잘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들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그 삶으로 내가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그 삶이 바로 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그 자기의 희생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열매를 맺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같은 양 같은 정말 대책 없고 구제불능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대책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의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체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양같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가 변화되어서 의의 길로 가게 될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져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변화되는 것으로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래서 의의 길로 졸졸졸 따라갔을 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입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자도 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약하고 또 악하기에 우리 같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양이 되는 것,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 이런 놀라운 자세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같이 고집불통인 내가 절대로 나는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어 했던 이 고집불통인 내가 갑자기 예수님만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길치이며 쉽게 한눈이 팔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독히도 근시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발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발이 시야에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예수님만 발만 붙잡고 발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예수님 발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발은 못 박힌 발입니다. 나를 위해서 뚫리신 발이에요. 그 못자국이 남아있는 그 발이라는 거예요. 그 발을 보고 그 발을 따라서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뒤꿈치만 바라보고 그분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그분이 좌회전하시면 나도 좌회전하고, 우회전하시면 우회전하고, 그분이 달리시면 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우리가 어디로 이끄신지 모르겠어. 가보니까 뭐 진흙탕도 있고 막 광야도 있고 너무 힘든데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또 내가 빅픽처를 다 봐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좀 봐야 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 걸음을 따라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전적인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정말로 다 맡기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의 발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이러한 삶은 철저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를 때에도 바로 순종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순종은 찰나죠.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보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시네. 나 여기 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어떡하지, 순종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벌써 놓쳤어요. 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순종의 찰나에 바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내 판단은 다 틀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맞다는 것도 인정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로 바로 찰나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내가 철저히 죽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며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따라가서 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길치이며 한눈 파는 자들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만이 걸으실 수 있는 그 의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으며,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반드시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소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